오늘도 요한계시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 계시록 자체 설명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만 남아요? 육체, 짐승만 남아요.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존재.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잖아요. 개 같은 놈 등등. 짐승의 속성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지 않을 때 그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흉내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말해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한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마음이 곧바로 부패해지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따라서 먹는데 종족 보존하는데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그 뒤에 쭉 표현하는 온갖 죄악들, 참 입에 담기 험한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사형이라는 판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은 끝절까지 쭉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허망하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버려버리고 썩어질 짐승과 하늘과 땅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부끄럽고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고 삶의 방식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또 해석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살 수 있는 법, 생명의 법,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서 생명이 존속되려면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육지에 나와서 살면 안 돼요. 원래 창조된 대로 물 속에서 살아야 그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법, 테두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가 물이 시원하고 좋다고 나는 물속에서 살래 하면은 그것은 번성이나 장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비명행사하게 되어질까.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이고 번성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세계 역사도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날 때 얼마나 허망하게 깨지고 폐허가 되고 멸망해버린지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명을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셔요.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냥 무슨 중력의 법칙이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그런 것으로 딱 유지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되면은 만물을 붙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말씀이 깨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는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보호와 번성함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게 개인이 됐든 심지어 큰 제국이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망했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멸망하고 폐허가 된다는 것이 계속 인간이 기록한 역사책도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경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길게 묘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디까지 극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극악해질수록 이 자연 환경이 어디까지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사람이 말씀을 깨트릴 때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던 만물들의 질서가 우수수 깨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악이 온 세상을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벌어진 일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 멸망시켜버려야 할 정도로 온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찌들었을 때 심판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말하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악의 끝까지 다다른 세상.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정보를 조작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바꿔서 선동하는 세상. 지금 세상도 그쪽으로 아주 발달을 해서 가고 있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직한 것을 미련한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세상. 저 누구냐, 뭐 문재인이니 무슨 조국이니 또 누구니 봐봐야 한국만 해도 여기도 바이든 봐요. 그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랍시고 하는 짓거리 봐요. 사기치는 것이 능력인 세상, 존경받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게임 즐기듯이 하는 세상. 일부 세상에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해질수록 미혹과 전쟁과 각종 질병과 천재지변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규모도 갈수록 더 커갑니다. 왜? 말씀을 깨니까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계속 철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있는 질서들이 깨지면서 온갖 재앙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악,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아예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던 말씀을 싹 철회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과 뭐 이 홍수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우수수 지구로 떨어져서 그냥 풍비박살이 나버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온통 불구덩이가 돼서 땅도 다 불에 타 없어지고 하늘까지도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정도로까지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던 이 말씀이 철회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제거되어 버리는 그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장래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바르게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뭐 요한계시록은 뭐 짐승의 편이 뭐 6669이니 뭐 그거 피하면 어떻게 뭐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맹랑한 그런 가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쓰여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래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다른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그 악이 더 이상 더 갈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온갖 천재지변의 끝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에 태워서 싹 없애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썩어지고 부패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곳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고 참된 것, 온전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부적인 해석보다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아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내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묵시문학, 소식 계시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못 풀어내고 엉뚱한 소리들과 소설들이 그렇게 난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세세한 걸 알기보다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이냐? 진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크게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천재지변에 놀라지 말고,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똑같이 이렇게 걷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 놀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괜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다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이 물이라고 하면 물이구나, 성경에 저기에 꽃이 있다면 저게 꽃이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상징이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가면은 엉뚱한 데 빠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뭘 말한다라고 아예 사전에 딱 기록해서 예고를 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기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볼 때 지금 있는 일하고 장차 될 일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이고 이전에 있던 일과 지금 있는 일이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것은 뭐 그냥 뭐 현대교회가 어떻고 뭐 어쩌고 갖다가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이거 말한다 했으면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차될 일에 대한 표현으로는 뭐가 나와요? 7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7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7인이 먼저고 7인을 뗀 다음에 7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7나팔을 다 부니까 7대접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 순서인 거예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앞에 말, 뒤에 말, 뒷말을 이들이 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앞에는 이러냐? 이게 같은 거냐, 틀린 거냐? 막 별별 소설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냥 순서를 따라서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 순서 사이에 예를 들자면 7인을 떼는데 6인까지 해놓고는 7인째는 뜸을 들이다가 뭐 다른 말 좀 하다가 저기 가서 7인을 이야기한다거나 7나팔 이야기하는데도 또 7대접을 이야기하는데도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가 쭉 들어있다가 또 저 뒤에 가서 이 7째 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삽입되는 건 어떤 그 보완하는 말이거든요. 앞에를 보완하거나 또 뒤에 나올 것을 또 미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미리 설명하거나 하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끼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면 이제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모르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가장 기본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서 보면서 그 중간에 뭐가 끼었으면 이건 중간에 낀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따로 떼서 또 앞뒤 맞춰보면서 해석하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꾸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자기들의 관심이 집중한단 말이에요. 괜히 뭐 짐승표가 어떻고 바코드가 어쩌고 666이 어떻고 성경에 달랑 한 단어만 있는 것 또는 두 단어만 있는 걸 갖다가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인 양 막 온갖 소설을 쓰고 휴거가 어떻고 뭐 휴거가 한 번이니 두 번이니 뭐니 하면서 막 별 이야기들을 막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고 시간 순서를 알면은 그런 황당한 소리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그런 잘잘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셔요.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뭘로 심판하셔요? 이게 거룩하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요한계시록 2장에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왜 그렇게 보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심판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진짜 장차 오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것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다시 죄를 짓는 짓을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 짓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런 환경들은 다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고,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싶은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희한해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살아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그런 재앙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대적을 해요.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 환경,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핍박이 심해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섭게 변하는 환경과 사회의 그 사람들의 악과 사회의 악과 이 핍박과 이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무서운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믿음을 지킬래? 이게 무섭지 않아? 계산 잘해야 돼. 믿음을 지킬 거냐? 그냥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갈 거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했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이다. 결코 죽지 않는 존재들.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만화나 소설에서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등장하지. 나 이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결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완전한 곳,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과 심판과 형벌 가운데 지낸다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대세가 하나님은 모독하고 조롱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의 대세고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핍박하려면 해라. 너희들이 기껏 해봐야 최악의 경우로 가봐야 내 몸 죽인 거 위에는 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근데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다시 사는 존재. 그것도 그때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화와 종기로 관실 씌운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뭐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을 지킬 만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결국은 다 멸망해버린다. 다 불에 타서 결국 다 없어져 버린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결국 사람만 남게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져서 남게 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과 어려움, 천재지변 그런 거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대적한 사람도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지나간다. 근데 뭐가 혼자 당하는 것처럼 무섭다고 벌벌 떨고 그거 어떻게 피해볼까 하고 쓸모없는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떠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몇십 년, 길어봐야 100여 년 사는 인생을 걸고 믿음을 지킬만 하다 하는 거예요. 지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생을 걸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 바로 윗구절에서는 7 금촛대가 7 별에 대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라고 했어요. 7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과 이룬 업적들과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을 함께 계시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을 알고 또 너가 인내를 하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이룬 성취와 업적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실망하거나 머물러 버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게 한 가지 있는데 뭐가 무섭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는데 이 말 거꾸로 촛대를 옮겨버리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려버리면은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게으르지 않고 아무리 참고 별스런 걸 다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구원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가 참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참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너가 믿음을 지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지킨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겉모양은 어떤 조직은 지켰는지 몰라도 너의 마음이 냉랭하고 냉혹하고 사랑이 없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보세요. 자기가 만든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교가 고수한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 물론 중요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베풀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몸에 배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뭐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첫사랑, 둘째 사랑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또 이 서문화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환난에 빠지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하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근데 이 생명의 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은 뭐 천국은 가는데 뭐 무슨 뭐 상급이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앞뒤 문맥에서 빤히 해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관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들어가요?
죽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도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생소하니까 경험 안 해봤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 세계. 몸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토록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왕으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면서 살게 된다. 그 영광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다. 그거 무서워할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정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다루고 지금 계속 큰 아웃라인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헛소리들에 속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종종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다룰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지 계속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의 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좋겠어요. 바로 그 어려운 핍박과 그 믿는 자들의 그런 핍박이 몰려올 때도 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실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그죠? 우리 영혼은 불멸해요. 몸도 불멸의 몸으로 바뀝니다. 장소가 다르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와 또한 두 번째 교회에 서머나 교회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 돼야 되고 그죠? 오늘 또 핍박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심판하신다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심판하는 걸 교회 둘을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더 알아가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한 1, 2분